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1절 함께 우리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잘 박힌 못이란 제목으로 이주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구미시에서 풍성한 교회 담임을 하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그냥 나오면 그냥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옆 사람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손을 내며 더 행복하세요.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모든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씨가 돼서 열매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미래지향적인 말이 좋은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행복하세요. 모든 일은 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잘 되고 더 복된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읽은 전도서 12장, 지혜자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한 목자이신 하나님, 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지혜자들, 회중의 스승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도록, 말씀을 잘 설명하도록 이번에 특별히 40주년을 맞이하는 이 스프링필드 한인제일교회에 5분의 목사님을 세워서 5인 5색 부흥회를 이렇게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스승들과 지혜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과도 같고 잘 박힌 못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4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스프링필드 제일교회가 5인 5색 심령 부흥송회를 통해서 5번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돼서 성도님들의 삶이 더 견고한 말씀에 굳게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망치질 해보셨나요? 망치를 두들겨 갖고 못을 박는 거죠. 잘 박으려면 몇 번 박아야 될까요? 한 번에 딱 끝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못을 잘 박기 위해서는 여러 번 두들겨야 못이 잘 박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이 5인 5색 말씀 성회를 통해서 같은 말씀이지만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아서 단단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고 단단하게 심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은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희미했던 내용이라면 보다 더 좀 선명해지고 아리까리했던 내용이 있다면 좀 더 분명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안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는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고 또 생각나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들었던 이 세 차례의 말씀과 또 앞으로 들을 두 차례의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찌르는 채찍과 또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사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을 때 그는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 알지 못하고 산 결과가 뭐냐면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알지 못했을까요? 바울은 성경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깊게 알고 싶어서 해외 유학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원래 길리기아 다소에서 살았는데 이 학문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히 율법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던,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해외 유학파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디모데처럼 바울도 이미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아마 바울의 그 청춘의 꿈은 자기도 공부를 더 많이 해갖고 가말리엘 선생님으로부터 율법을 배워갖고 당대의 율법 학자가 되고 싶은 그런 꿈과 비전이 있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고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해외 유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해서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아는 것과 바울이 알지 못했던 것을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일단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바울이 알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던 바울은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일을 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몰랐던 게 뭐예요? 바울이 몰랐던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몰랐어요. 빌립보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폭행하는 일을 앞장서서 했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유대인 율법을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타르야그, 이 613가지 계명을 하나도 안 어기고 다 지킬 정도로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허물을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그리고 성경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결과는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일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을 모르면 교회에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할 때 복음적인 신앙생활, 복음적인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생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 신앙생활이 복음적 신앙생활과 연결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데 복음을 모르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박사가 되고 지식적으로 해박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 거치는 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재단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난하고 참소하고 오히려 교회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많이 알았고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해외 유학까지 했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고 복음을 몰랐을 때는 교회를 박해하고 비방하고 폭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진 것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복음의 그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이죠. 하나님 복음의 시작,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말씀에 보면 16절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눈이 가려져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 쭉 내려가면 31절에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경이었나요? 아닙니다. 눈을 멀쩡하게 뜨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길을 동행하는 중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땐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눈을 뜨고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를 알아보게 됐을까요? 그 중간의 내용을 살펴보면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을 비롯한 이 모든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 안에 감추어진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한 설명을 듣고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반응을 하고 그 길로 다시 왔던 길을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말씀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면 자칫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 생각하고 성경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자칫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새겨 넣으려고 망치를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과 같아서 잠들어 있는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사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생 내비게이션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묵과 같아서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드러난 복음의 내용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못질을 여러 번 해서 대못을 박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십니까? 그러면 배우시면 됩니다. 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냐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바울이 했던 일을 그게 어떤 것이냐면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복음을 오해할 때, 복음에 대해서 무지할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보냈는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든 교회에게 보낸 편지든 편지의 핵심 주제는 복음을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에게도 디도, 빌레몬, 디모데에게 복음을 설명했어요. 교회에도 로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에베소 교회 등등 교회에도 복음을 다시 설명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손실은 전부 다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복음을 다시 듣고 복음을 다시 생각하여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교회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의 근원은 복음이 변질됐을 때 생겨난 문제라는 걸 보고 복음을 다시 설명할 목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바울을 대신해서 가서 디모데의 사상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했던 일을 그대로 다시 생각나게 했는데 바울이 했던 일은 복음을 전했던 일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다시 회복하고 복음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그 모든 문제 해결은 복음의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거나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와전되어지면 개인이든 교회든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성경만 많이 알게 되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죠. 고린도 전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있는 문제 때문에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의 말을 하고 8장부터 뒷부분은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냈네요. 답을. 그중에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상한테 드린 이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바울은 여기에서 두 가지 답을 냈어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두 개가 다 정답이에요. 어떤 분은 우상의 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 한 가지 생각만 갖게 되어지면 상대방을 수용하거나 인정하거나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따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접근하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지식으로 접근하면 교만하고 사랑으로 접근하면 덕을 세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가 지식적인 것이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옳고 당신은 틀리다. 그래서 결국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의 제물을 저 사람의 사정에 따라서 저 사람이 먹을만 하면 먹어도 되고, 먹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어도 안 먹겠다고 하는 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결론은 우상 제물에 관련된 결론인 거예요. 내용은 성경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으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복음적으로 사랑으로 덕으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원했던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지식도 필요하지만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그런 찬송이 있죠. 녹슨 세계의 그 못을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녹슨 세계의 못으로 복음에 대한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못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물론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밑도 끝도 없어요. 우리 손재영 목사님이 1년 내내 목회하시면서 복음을 설명할 텐데,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복음적으로 신앙생활할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복음하고 있어서 짧은 시간에 다 전하기는 제한이 있지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열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새 안식일을 머물면서 이 복음을 설명해도 부족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만은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시켜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소포가 전달됐어요. 소포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뜯어서 내용물을 살펴봐야겠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선물,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에게 탁 던져줬어요. 근데 복음 그 단어만 갖고는 복음의 내용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뜯어봐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복음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상자를 뜯어봤을 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복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오늘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만큼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음은 그 수식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달려가노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래서 복음은 앞에 반드시 수식어가 은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은혜를 설명하려도 뭐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거 다 접어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죄인을 의인 만드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생략하고 복음에 나타난 의인은 복음에 나타난 은혜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대속하시고 값없이 우리를 자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나도 하나님이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 흘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드는 게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의인을 만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로마서는 복음을 제일 간략하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길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복음을 설명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이 복음을 설명한 복음의 전체 내용이 축약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서 1장부터 8장을 잘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그 가운데 로마서 5장 말씀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삶이 있다고 하는데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죄, 저렇게 하면 죄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율법이 하는 것은 죄를 정하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 다 사망이에요. 새벽기도 안 했지 죽어. 11조 안 했지 죽어. 교회 안 나왔지 죽어. 당신 봉사 안 했지 죽어. 다 그런 거예요. 법이 지배하면 거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왕노릇하면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에는 생명, 영생,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 안에서 율법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은혜가 소통되는 곳이 율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소통되고 유통되는 것입니다.
술, 담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지식적으로. 그러나 그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한인교회를 섬기던 때에 예배를 마치면 남자 집사님들이 쭈르륵 사라져. 어디로 가지? 쫓아가 봤어요. 그때 그 옆에 가서 전부 담배를 피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얘기했어요. 도망가서 숨어서 담배 피지 말고 그냥 교회 마당에서 펴요. 어차피 다 아는데. 뭐 그런 것 같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수용하고 사랑하는 삶을 교회 안에서 유통하고 소통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그때 한 사람도 돌로 친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율법은 정죄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그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죄를 정하고 사망 선고를 내리지만 은혜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의롭다고 만들고 그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스운 얘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새벽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장로님이 교회에서 제일 무섭대. 그 장로님쯤 되려면 술, 담배 안 해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11조 해야지.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자기가 의롭다는 함정에 빠져요. 나는 의롭다. 그래갖고 11조 안 하는 집사님한테 11조도 안 해?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권사님한테 권사가 돼서 새벽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서 책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죄인을 만들면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없다함을 인정받고 의로워진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아내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부모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성도들을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 때 그게 은혜가 소통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유.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왕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해야지 사망이 왕노릇하면 그 공동체는 망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여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용납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집어보면 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향해서 서로 비난하고 참소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복음적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주일 성수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에도 보니까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능력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노래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서로를 섬김에 있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 스프링필드 제일교회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하면 은혜를 떠올릴 때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 그것의 의미는 죄인을 의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의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돼. 교회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죄인 만들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안 돼.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허물이 있고 뭐 좀 부족하고 그래도 아이고 나 다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서로 용납하는.
그러니까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복음의 특징은 자랑이 없는 겁니다. 자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11조 1,000만 원 해서 구원받았나요? 주방봉사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할 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간과해서 연봉을 자랑합니다. 자동차 CC를 자랑합니다. 아파트 평수를 자랑합니다. 자녀들이 MIT 공대 간 것을 자랑합니다. 이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받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랑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땅을 갖고 소와 양이 늘어나고 은금이 많이 증식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룬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가 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나와서 열심히 직장 생활해서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집을 구입해서 아름다운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랑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복음의 특징을 잘 모르고 복음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자랑거리를 똥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왕가의 후손이 베냐민 지파 왕가의 후손이고 이런 스펙, 요즘 말하는 이 스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스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복음의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 박사학위가 중요하고 무슨 뭐 명문대를 나온 게 중요하고 그런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 순간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서 멀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바울은 이건 다 배설물과 같은 거야. 이게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랑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삼가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것을 다 만들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다 선물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소유권자, 주권자가 되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에쿠스 승용차가 내 거 같으면 내가 자랑하고 다니겠죠. 근데 따지고 보니까 에쿠스 승용차 나는 운전기사야, 운전기사.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운전기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에쿠스를 타고 다닌들 그 차가 자기 게 아닌데, 뭐 50평 아파트에서 산들 그 아파트 집이 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해 주신 것이지. 그 소유권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으면 자랑의 함정에 빠지네. 자랑이. 복음의 특징, 자랑이 없는 삶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입니다. 그런 고백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복음의 특징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구별이 없는 것이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옛날부터 이 유교적 전통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유유상종이라 끼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문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백로인데 어떻게 까마귀하고 같이 놀 거냐. 강남에 살고 있는 강남의 학부모들은 좀 못 사는 집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차별, 구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별.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배하러 들어올 때 금가락지 아름다운 옷을 듣고 오는 사람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남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저기 가서 앉으세요. 이렇게 사람을 구별하면 그 복음적이지 않다는 거죠. 주님께서도 교훈을 하셨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지만, 성경은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않는가?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어주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시는 차별 없는 삶을 살아라. 구별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뭐야, 일하다 와서 저희가 앉아. 이러지 않는다. 이 복음적인 사람은 누가 와도 그 앞에서 열등의식을 갖거나 우월의식을 갖거나 그러지 않아요. 100만 장자가 오면 어떻고, 내가 재물이 좀 없으면 어떻고, 그 무슨 상관이에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구별 차별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삶, 차별하는 삶.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나는 11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차별하는 삶, 그게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은 삶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요. 올바른 지식, 성경에 대한 것도 지식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에는 자랑이 없고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못을 박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